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찬송가 470장, 413장. 이 찬송 저는 좋아합니다. 왜? 철저한 복음의 찬송. 한 절 한 절이 다 복음의 찬송. 철저한 음악적인 구성이, 저는 음악 지휘자로서 분석을 해볼 때 소프라노, 엘트, 테너, 베이스가 유다르게 움직여요. 움직여. 그러면서도 화음을 이루고 너무너무 화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악보 구성이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특별 행사를 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이 곡을 제가 연주하고 했습니다. 참 좋아요. 강하게 일어날 때는 막 꼴대심으로 하다가 잔잔하게 끝을 맺는 좋은 찬양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이 일어나.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이 세상은 마귀가 허용된 기간 동안에 지배합니다.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예,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하는 말씀이죠.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우리는 나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죄가 있죠. 죄 문제. 그러나 주 예수께 내 죄를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얼마나 복음적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 소리 일어날 때 주님이 재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걷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파포드라고 하는 교수가 시카고 지역에 큰 대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온통 화재 때문에 다 불이 탔어요.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이 교수님의 가정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보내고 자신은 무디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화재 그것을 다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려고 그렇게 가족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비보가 달려왔어. 딸 셋과 부인을 보냈는데 네 딸이 보냈는데 영국 배하고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그 참사로 226명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스파포드 교수님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다가 믿음으로 다시 극복하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 찬송. 여러분들도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육신적으로는 다 떠났지만은 다시 천국에서 우리는 만난다. 이 확신.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늘 확인하고 새롭게 일어서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아픔, 눈물, 말 안 해서 그렇지 각자가 다 안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렇죠?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어. 편리해졌는데 평안은 없어.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죠.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주제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다 있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있어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이냐? 아니다 이거지. 너희 안에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면 잘못됩니다. 내가 among you, within you,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애용하고 활용하는 세계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져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좌절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에게는 소생함이 이루어져. 영혼이 다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강원 장로님 어려웠죠? 우리 현정희 집사님 어려웠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니까 함께 하시고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한 번은 제가 꿈을 꿨어요. 제 집사람하고 이 잔잔한 해변가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애할 때부터 둘이 이중창을 짜요. 오늘 김 목사님네 이중창 잘 맞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둘이 가면 이중창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꿈에 말이에요. 꿈에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나 꿈 꿨는데 무슨 꿈이에요? 해변가를 걸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 딴 여자가 아니었지? 이러더라고요. 아,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 어떡하고. 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간증, 이 고백, 이 확신이 여러분 모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앞을 바라보면서 나의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 천국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불안과 초조, 염려와 근심 가득 차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실제로 내용적인 삶의 내용은 평안이 없어. 자꾸 염려에 빠져들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문제가 해결된다. 어느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또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못 가.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계속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맞아. 그렇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장로님, 현 집사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믿는 나에게 손을 들어 승리케 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제가 지구촌 교회 음악사역자로 있을 때에 이동원 목사님하고 같이 섬길 때 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도 같이 나하고 음악하면서 목회할 때가 황금기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동훈 목사님이 밖에서 나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자기 부인이 사모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라고 가만히 엿들었어요. 자기가 그랬대요. 엿들었대요. 그랬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뭘 불쌍히 여겨주나 하고 관심 있더니 계속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나중에 결론이, 제 남편 이동훈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웃으면서도 맞아. 어? 저 기도가 맞아. 그래서 자신을 다시 한번 움츠렸다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말이, 불쌍히 여겨주시오. 저는 빌립보 4장 4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4절이야 13절까지 쭉 나가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사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기뻐하라는 거. 어떤 상황에,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귀한 선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베풀고 품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더 비욘드,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부부간에 암호가 있어요. 뭐라고 집사람이 뭐 걱정하면 제가 대답이 뭡니까? 필사육. 다 같이 시작. 필사육. 필사육.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마라. 필사육. 어느 권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말도 안 하고 딱 문 닫고 있어요. 간신히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빌립보 4장 4절, 5절, 6절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암송하라. 계속 선포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구하고 문제가 생겨.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 나오는 관계가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픔이 되고 나를 우울증이 생기게 만들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는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제가 간곡하게 구원했어요. 나중에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우리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방법.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의롭고 참되고 바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다. 뜻과 계획이 계시다.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저는 이 13절이 좋아요.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 공포, 염려, 근심 점점 좋아져야 나빠져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점점 나빠져요.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8장을 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8장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때려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글을 쓰시면서 좀 캄다운 시키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됐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먼저 칠 자가 누가 있어요? 먼저 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아무도 먼저 칠 사람이 없어서 돌을 버리고 다 갔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 하나만 남았다.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 가늠한 여자가 죽을 사람이 살았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진리가 무엇이냐? 많은 종교인들이, 철학자들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토의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 뭐예요? 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얻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죄 없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죠. 이 은혜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서로 모르던 사이잖아요. 난 현정태 집사님 몰라. 누군지도 몰랐어. 이 장로님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만나? 유튜브로. 매일 주일날 만나? 그렇지? 그렇죠. 이게 진리를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아는 것이죠.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안다. 그래서 만남. 그래서 교제. 그래서 친밀함. 더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친밀해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서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매일 하잖아요. 그냥 건성교회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제가 뉴욕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그 높은 건물들이 버티고 있어. 뭐예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다 힘을 쏟았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탈선해 버려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과 만남, 교제, 친밀함. 다 같이 시작. 만남, 교제, 친밀함. 아는 사람 뭐예요? 시작. 만남, 교제, 친밀함.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높이 영의 세계로 올라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예화를 드려요. 꼭 잊어버리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장로님들이 앞에 쭉 앉았어요. 그런데 이 부흥사가 그 장로님 한 분을 향해서 장로님,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떨결에 예수님 처음 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예화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처음 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고 올라가요. 또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문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오래간 만에 목사가 하나 온대. 오래간 만에 목사가 하나 온대. 그래서 목사 맞으러 간대요. 아야, 예화입니다. 예화. 그러나 이 예화의 뜻이 있다 이거죠. 응?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간 만에 뜻이 있어요. 네, 오래간만에 목사가 하나 와서 예수님 나한테로 갔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예화 있죠. 어느 부부가 플로리다로 여행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부인이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먼저 가고 부인이 나중에 가기로, 그 다음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남편이 먼저 갔어요.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 이메일을 보낸다. 여보, 안전하게 왔어? 내일이면 당신이 오겠지? 기다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뜨거워. 그랬어요. 근데 이 이메일이 하필이면 잘못 가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어떤 아줌마한테로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주머니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슬픔 중에 있는데 이메일이 또 온 거예요. 나 잘 왔어? 당신은 내일 오겠지? 이곳은 너무 뜨거워. 이 여자가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나는 준비된 상태로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가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그건 직분은 아니야. 껍질이야. 본질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그래서 내 동생 목사가 갑자기 사고로 떠나면서 저는 너무너무 슬퍼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마지막 자기 장례식에는 이 찬송을 부르라고 정해준 게 있어. 그래서 재수가 저를 보고 전화가 왔어. 아주머니 갔어요. 그런데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마지막 찬송을 2개 불러줘. 뭐라고 내가 그랬어.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랬더니 자기 장례식에는 저 정덕교회 송목사 설교시키고 누구 기도시키고 누구 하고 마지막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에서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 했단 말인가?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 설교가 뭐야? 다 이루었다. 그거 설교하고 방송 설교하고 LA에서 방송 설교하고 가랬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거 부르고 갔어요. 하나도 무슨 찬송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 하여서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시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죠.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을 데려오신다.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원자 분별의 법칙, 유전자 분별의 법칙, DNA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그 본질 요소는 살아있어. 그대로 남아있어. 몇천 년 전에 죽었어도 상관없어. 그걸 근원으로 해서 다시 몸으로 회복시켜. 다 같이 손 들고, 그래서 낙원에 가서 데리고 회복된 몸을 뭐해? 신희선 집사님 뭐예요? 재결합시킨다. 재결합시킨다. 재결합시켜. 그래서 부활체가 되라. 그래서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들었다. 천년왕국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쳐.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다른 해답 없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가늠한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진리를 알았어. 그래서 끝까지 충성했어. 헌신했어. 여성 수제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상 받으며 칭찬을 받는다. 어느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있어서 한 친구는 건축업자야. 다른 친구는 그 건축을 하는 기술자야.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졌어. 은퇴할 때가 됐어. 나 은퇴하겠다. 그랬더니 사업가 친구가 집 하나만 더 주고 더 지어주고 가라. 관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기가 싫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기 집 하나만 줘. 마음도 없고 사람도 떠났어. 생각도 떠났으니까 대충 지었어요. 집을 다 쳐줘. 뒤잡숴서 집 다 끝났어.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그 집에 열쇠를 이건 네 집이야. 너 가져.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자기를 줄 줄 몰란 거예요. 그냥 업자로 집을 지라버리고 끝났으니까 대충 줬어요. 내가 내 집인데 좀 더 정성스럽게 지었을까? 정성스럽게 지었을까? 후회만큼 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집을 상맞는 집으로 공력이 불에 타지 않게 네, 그 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공력이 불에 타지 않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드린 거 아시는 얘기예요. 새벽마다. 저는 저대로 나가면 10계명이 있어. 뭐냐?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지 않겠다. 둘째, 내가 거짓 선지자, 가짜가 되지 않겠다. 세 번째, 공력이 불에 타지 않겠다. 교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가짜야. 그래서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 성도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딱 버티고 앉아서 나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런 사람 저기가 많아. 그런 목사들 저기가 많아. 조심해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겠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버림받지 않겠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탈선되거나 탈색되지 않겠다. 제가 만든 복음.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생기지 않겠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쁜 비밀. 어느 목사님 보고 제가 숨겨놓은 여자가 없어? 내가 그랬어.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대요. 목사님 그 말이에요. 숨겨놓은 여자 없어? 숨겨놓은 돈, 숨겨놓은 여자, 숨겨놓은 비밀, 남이 알면 안 되는 이런 거 생기지 않겠다. 이 시대에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가겠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되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메뚜기가 될 것이냐, 밥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자신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내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